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고 숙성이 좀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준비해 주신 이 네 분께서 찬양을 한 달 정도 연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간에 소교, 은혜 나눔 예배도 있었고 또 여러 이렇게 순서를 좀 자꾸 뒤로 부르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이 찬양을 주 예수보다 귀한 은혜를 연습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2층에서 이 찬양을 듣잖아요. 또 예배 후에 연습하시는 모습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들어보니까 숙성이 정말 잘 됐다. 정말 은혜롭게 잘 준비되었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준비됨으로 하나님께 이 거룩한 분별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이 활동하셨던 장소를 옮기시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면 또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가 자신에게 저 잘하고 있습니다. 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이 질문에 대답할 완성된 정확한 답보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자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벳세다에 이르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벳세다로 옮기셨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통해서 저분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해주시고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는 분, 능치 못하시는 분, 기적의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이 벳세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께서 온대. 그러니 우리들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살아왔던 이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치료한 받게끔 하자. 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싶은 선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그 소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진짜냐? 우리도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못 고치신 게 아닙니다.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낫게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예수님의 이날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랬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행함 속에 자신의 분명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들이 있는 행위였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 맹인을 치료해주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눈먼자가 예수님의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되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맹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24절의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이 맹인이 두 번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눈먼 자는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자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선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 그 눈먼 자가 가장 먼저 이 세상에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면 볼 수 있게 된다라면 이 맹인된 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을 드러내고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람, 함께 살아가고 싶던 사람을 보고 싶었고 또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사람과 세상을 이 맹인은 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해 주신 후에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죠. 그는 무엇을 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희미하게 보인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두 번째 그에게 안수하심에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맹인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세상을 이제 밝히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들이 아니라 내 눈을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내 앞에 찾아오신 나를 한테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신 누구를 이제야 바라보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주변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보고 싶었던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안수 후에 주님이 주목하게 하셨죠. 너를 지금 만지고 안수하고 치료하고 있는 나를 주목해서 보아라 라고 하셨더니 이제 그 맹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같은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입니까? 이런 물음으로 우리는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질문은 결국 그거였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확하게 준비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는 별개로 나의 삶의 계획들과 또 내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여러 것들만 관심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안수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나만을 바라보는 삶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부르짖고 있는 남의 아픔과 눈물과 저 세상의 아픔과 자연의 여러 연약함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한 우리의 시선의 옮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었지요. 하지만 눈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목격하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연약한 신앙과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진짜 복음의 핵심이었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듣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숱한 하나님 나라를 들었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십자가의 계획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들었던 제자들과 베드로의 그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라는 게 그 십자가의 계획을 듣게 되었던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3년 동안이나 그 눈에 보여지는 숱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던 사람인데 왜 그들은 몰랐을까? 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는가? 결국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거고 다르게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주목했었더라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복음으로 증언해 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도 주목해 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또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볼까요?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옮기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나는 누구이냐라고 이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유명한 대답을 듣게 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먼저 물으셨고 너희가 말하는 나를 두 번째 이어서 물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나서서 예수님에게 대답했지요. 29절 말씀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답변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일을 말해줬어요.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어지는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됩니다. 분명히 앞서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거부를 하죠. 3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곡한 거부의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답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기대하고 앞으로 내가 믿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지는 내가 분명히 믿는데 저분의 앞으로의 행보는 앞으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바라고 있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이스라엘을 전 세계 중심으로 세우고 또 정말로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역사적 사실 속에 있어요. 고난의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를 독립해줄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확신은 하지만 그 내가 확신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계획과 뜻으로서 움직여주시는 걸 베드로는 바랬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에 항변했고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아멘. 자, 문득 어떤 장면이 겹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해드렸던 첫 번째 사건이었던 눈먼자가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을 때 말했던 첫 번째 답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보긴 보게 됐어요.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했던 맹인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히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보이기는 했지만 내 눈이 띄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은 했지만 치유함은 받았지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희미하게 모든 게 보였어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첫 번째,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그 맹인처럼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간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또 여러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사람, 또 여러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어떠한 질문에도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답변하고 있는 저 지혜로운 모습,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아, 이거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맹인처럼 뭘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바라보고 싶었던 사람과 세상만을 베드로도 바라보았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지금 이 예배와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 3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교회의 부흥을 모두 다 원하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는 다른 동상이몽의 이런 꿈을 꾸면서 오늘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요? 주님께만 주목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사람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행동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라고 해서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적으로 완벽한 삶을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이 목회자였지도 한계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후회와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라고 저 역시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나요? 사람을 주목하는 우리의 시험을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두 번째 안수 후에 맹인에게 누구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어지는 답변과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주목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한탄밖에 할 게 없고 이러다가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절망 속에 이 들려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3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첫 번째 안수 후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한 문문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맹인의 그 두 번째 안수 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부활해 주신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죽게 되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하시는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베드로의 삶과 신앙과 그의 마지막 여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과 같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분의 행하실 일들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은 완전해질 수 없고 오히려 완전한 회복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고 보고 싶은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잘되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첫 번째 안수 후 희미한 세상을 바라보는 문문자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사람의 일만을 바라본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TV나 우리 휴대폰의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 듣고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 들으십니까?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은 이전과는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 기후들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또 경제는 어떻습니까? 물가와 경제는 점점 힘들어져 간다는 얘기들만 들려옵니다. 젊은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이제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교회 예배 참석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도 이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려오고 있어요. 온통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만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의 복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능력이 없고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요 그리고 힘입니다. 다만 그 십자가의 무게와 책임감과 그로 인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먼저 우리의 눈앞에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상인배 성도 여러분, 누구나 보여주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도 우리의 삶도 남에게는 말하지도 못하고 들려주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아픔과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바라고 계신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 이루어 나가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경험과 사랑을 힘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바라보고 보고 싶은 것들고 말하고 싶은 것들만 말하는 매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